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다 내렸습니다. 우리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따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바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마다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꼭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준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과 불신앙을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자복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으로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을 원명한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난으로 주님을 만원히 여겼던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주신 포도원교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드리는 예배에 감사하오니 주님 교회에 속하여 있는 32개의 목장과 각 교육 사역부의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삶을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주님 빛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연말 사무총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귀한 결단을 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인된 백신을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이 없고 질서 있게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온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 국가적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에 당선된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선교사에게 힘쓰시는 각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상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 오전 큐티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선교사님께 필요한 재정과 후원 교회가 늘어나도록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또한 스페인어와 한국어 번역관, 한국어 가리키는 교수 요원들이 배출되도록 드리는 선교사님이 드리는 기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어 내년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교회를 이끄시는 정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영적 부활의 근원주로 포도원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되어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포도원교회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포도원교회가 되게 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의 죄악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단잡게 마음을 다스리고 늘 인생의 기쁨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받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아기라 함은 3살에서 4살, 혹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4살에서 5살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신체에 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자기 신체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이에 적합한 그러한 성교육을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 성교육을 시작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나 친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된 성교육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저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부모님들께서 공부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인디언들에게 그들의 말과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는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며 이겨내시는 모습에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브라질도 미국 못지않게 코로나가 아주 만연하고 특별히 인디언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해서 브라질 정부에서 아마존 인디언들 마을에 외부인이 선교사들을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 그 바나 부족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작년에 이들에게 바나와 이야기 그림 성경을 만들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스스로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그동안 바나와 정글에 갇혀있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타고 3일 동안 인근 마을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면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제게 전화로 안부를 전했고 SNS로 또 바나와 이야기 이 그림책에 색칠을 하며 또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색칠한 성경책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색칠을 다 했으니 빨리 와서 저보러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브라질 정부가 허락하는 대로 들어가서 정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이들이 원하는 멧돼지도 잡고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제 아들 한솔이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마치고 아마존에서 선교온 자매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포도원교회와 특별히 바나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선교사님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셔서 영어로 포도원 PBC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구독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녁 5시에 사무총회와 우리 목자총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고 중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귀한 강사님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줌으로 하지만은. 그래서 부모님들은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4학년부터 12학년까지만 이렇게 듣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그 4주 수강을 한 자녀들만 이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한 세미나는 등록비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들으셔야 또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년주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속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축복의 씨앗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 정신이 없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빅 뉴스가 있었죠. 우리가 사는 이 LA를 대표하는 두 이 프로 경기팀 LA 다저스와 LA 레이커스가 이 야구와 농구에서 다 동반 우승을 했습니다. 큰 경사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주 더 크게 그렇게 축하할 수 있었을 텐데 빛이 좀 바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야구 LA 다저스,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에 다저 나잇 몇 번 갔죠. 이 다저스는 88년 이래 무려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LA 다저스의 간판 투수인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 올해 우승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컬셔는 정말 최정상급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면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을 할 때 아주 홈런을 많이 맞고 패전 투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듯이 정말 올해 더욱 정진해가지고 올해 월드 시리즈에서 이 다저스가 4번 4승 2패로 이기는 동안에 컬시 혼자서 2게임을 승리하는 그래서 32년 만에 우승을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재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에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2020년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주어진다면 어떤 점수를 받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A+ 성적을 받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신의 신앙의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면서 정말 실패를 자인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한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일종의 유서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분명했는데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개종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온 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굳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그런 방종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마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진 성도들에게 아주 다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고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면 그랬어요.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게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지만 그 열매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열매를 위한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오늘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결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근시안이거나 실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당장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저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고 결국은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나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신앙에 참 생동감이 있고 입만 열면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관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죄 용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하는 말 속에서 소망스러운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심이 하늘에서 떠나서
땅에 대한 관심, 근시안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이 땅의 삶에 대한 관심만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먼 곳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 자기가 죄 용서받았다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있지요.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지연되니까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일깨우는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신앙이 어느덧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내가 영적인 기억상실증이나 영적인 치매 증세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죄 용서받은 기억과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에서 벗어나서 영적 치매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성장시켜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 나아가야만 우리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요, 무슨 벽돌 조각같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갖다 놓으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나무는요, 땅에 심어있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나무를 한번 심어 놓고 말이죠, 그 나무가 자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라든 말든 그저 무관심하다면 열매도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썩든지 죽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나무에 필요한 양분을 잘 공급하면서 이 믿음의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7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 하면서 7가지를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요, 뭐 꼭 7개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서가 꼭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무엇에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엔 무엇을 더하고 이렇게 공식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더해지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뒤에 더해지는 것을 통해서 먼저 있는 것이 살아나요. 여기에 더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더하라, 이게 무슨 언제 사용되던 말이냐면 아낌없이 후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연극 공연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후원자들이 어떤 연극 공연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줬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것인지를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은 덕스러운 행실을 말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실, 이것이 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덕이 더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라와야 돼요. 이 믿음에 더해져야 될 7가지 요소 중에서 덕이 첫 번째로 꼽힐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덕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2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2번을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한 번, 베드로 후서에서 한 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8번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영적 은사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교인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덕을 세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을 많이 사용했냐 하면 특별히 은사를 사용할 때 덕스럽게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덕을 끼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남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덕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에서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공동체,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으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덕을 세우는 데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믿음마저 약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마저 약해져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덕은 행실을 강조하는 말인데 덕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덕을 실천하려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덕스러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뭔가 자꾸 유익을 끼치려고 한다면 열정만 가지고 그 사람은 실수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단순히 어떤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절제가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와 인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서로 상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절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인내가 뭡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제의 인내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과 인격이 이렇게 반듯해집니다.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어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이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을 말할 때 자주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 경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지경이 넓어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형제 우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라델피아, 이 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하고 똑같아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 우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필레오, 우애하다는 동사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명사가 이렇게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믿는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 경건의 지경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까지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게 뭡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에 아가페를 더하라 그런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런 인간적인 친화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영적인 친화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좀 인간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살았다 죽음을 맛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 자기는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신 겁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에서도요, 어떤
의로운 죽음, 이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난 2001년에 일본에 어학연수를 갔던 한국 유학생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어느 전철역에서 일본에서 전차가 들어오는데 승객이 한 사람 승강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거기서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학생을 의인이라고 떠받들면서 그의 삶을 높이 추모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이수연 학생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몸소 당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고난을 참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고난을 참는 것.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참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무시를 당하고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믿음의 최고봉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믿음에 이렇게 7가지 요소가 더해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하고 최고봉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있다면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더욱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도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까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Do these things and you will never fall away. 그랬어요. 이것을 행한즉, 원래는 복수예요. 이런 것들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믿음에 더해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이 믿음에 합해져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잘 실족하고, 왜 이렇게 잘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자주 시험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의 온전한 믿음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Fall down, fall away,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기까지 계속 그 일을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He will never fall away.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 성장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보통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grand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저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에 그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점수가 남아서 여유롭게 들어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널널하게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성장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몸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늘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더욱 애써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서 있으면 쓰러져요. 비행기와 같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지만 엔진이 꺼지면 바로 추락합니다. 바로 추락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바로 추락합니다. 어디까지 추락한다고요? 죄 용서 받은 것까지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마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모습입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들 못 보셨나요? 구원받은 성도도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평생에 어쩌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더욱 애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한국말에 그런 표현 쓰죠. 미운 털이 박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털이 박혔다. 나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밉습니다. 뭘 해도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며칠 남은 동안에 그 미운 털을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온 인류가 말이죠,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앞에 미운 털 박힐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운 털을 다 뽑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미운 털을 다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운 털을 다 뽑아버렸는데 여러분이 미운 털을 끌어안고 사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 좁아 터진 마음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 좁아 터져가지고, 그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면 내년에도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새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음의 미운 털을 다 뽑아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기꺼이 용서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를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온전한 자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더욱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시안의 신앙을 가지고 그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아예 맹인이 돼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의 실천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 계속 거슬리고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운 털 뽑아내세요. 그렇게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가장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저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다시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지나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거나 퇴보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